오늘은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25절 말씀을 가지고 성령을 따라 걷자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수지는 국립충남대학교 간호학과를 졸업하고 대전에 있는 한 정형외과에 간호사로 취직을 했습니다. 아침 9시에 출근해서 오후 6시에 퇴근했습니다. 성격도 좋고 성실해서 원장의 눈에 들었습니다. 그러다 서로 사랑에 빠졌고 원장과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한 뒤에도 계속해서 남편의 정형외과에서 일을 했습니다. 결혼 전에는 월급을 받았는데 결혼한 뒤에는 남편이 월급도 안 줍니다. 월급도 안 주는데도 전과 똑같이 성실하게 일합니다. 오히려 결혼한 전에는 월급 받고 일할 때보다 더 열심히 일했습니다. 결혼 전에는 출퇴근 시간을 지켰는데 결혼 후에는 출퇴근 시간이 없습니다. 응급환자 때문에 밤늦게까지 일해도 불평하지 않습니다. 언제나 남편 곁에서 남편을 도와 병원 일을 합니다. 그뿐 아닙니다. 밥도 해주고 옷도 다려주고 예쁜 아들, 딸까지 낳아줬습니다. 결혼 전에는 월급 받으면서도 근무 시간만 일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항상 남편과 함께하며 남편을 위해 일하면서도 억지로 하지 않고 스스로 좋아서 합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이 예수 믿기 전에는 결혼 전에 수지와 같이 의무감으로 율법을 지켰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갈라디아 교인들을 갖다가 율법의 종이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예수를 믿고 난 뒤에는 더 이상 종이 아닌 자유자라고 바울은 말한 것입니다. 전에는 계약에 매여서 의무감으로 지킨 것을 이제는 수지가 남편의 뜻에 따라 살듯 하나님의 뜻에 자발적으로 순종해서 삽니다. 이것이 바로 어떻게 보면 자유가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아가씨 때 제멋대로 살던 자유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진정한 자유라는 것입니다. 수지가 월급 받지도 않고 열심히 일하는 이유는 사실 남편 것이 수지 것이고 수지 것이 수지 것입니다. 정말로 수지 맞는 수지이기 때문입니다. 자, 바로 마찬가지로 예수 믿고 하나님 뜻에 매여 살면서도 자유라고 말하는 이유는 하나님 나라가 바로 예수를 믿는 자들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수지가 스스로 좋아서 남편을 도와 사랑으로 섬기듯 우리의 섬김도 억지로가 아닌 사랑으로 서로 섬겨야 한다 하는 것이 바로 지난주의 말씀이었습니다. 오늘은 사랑으로 서로 섬기라는 말에 이어서 어떻게 사랑으로 섬기는가 하는 답입니다. 어떻게 섬기는가는 두 가지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육체의 욕망을 따라 사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성령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길 중에서 성령을 따라 사는 길이 바로 사랑으로 섬기는 길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여러분의 남편과 아내를 사랑으로 섬기는 것입니까? 간단합니다. 남편이나 아내의 뜻에 따라 사는 것입니다. 각자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만 산다면 그 가정은 깨질 수밖에 없습니다. 서로 상대방이 내 뜻에 맞추어주기를 바란다면 안 깨지면 이상한 가정입니다. 이처럼 내 뜻대로 사는 삶을 육체의 욕망이라고 부릅니다. 이와 반대로 성령님의 뜻에 따라 사는 삶을 사랑으로 섬기는 삶이라 부르고 있습니다. 자신의 욕심대로 살면 가정이 깨지듯이 자신의 욕심대로 살면 신앙생활하면 교회가 깨집니다. 하지만 성령님의 뜻에 따라 사는 삶을 사는 사람은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교회를 망가뜨리는 육체의 일을 목록과 교회를 세우는 성령의 열매의 목록을 오늘 말씀에서 비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사람들은 육체의 일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육체의 일은 십자가에 못 박았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로 16절부터 나오는 말씀은 성도의 삶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바로 육체와 성령의 갈등을 말하고 있습니다. 함께 육체와 성령, 육체의 욕망과 성령을 따라 사는 것의 관계를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1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16절 17절입니다. 시작.
내가 또 말합니다. 여러분은 성령이 인도하여 주시는 대로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육체의 욕망을 채우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육체의 욕망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이 바라시는 것, 육체를 거스릅니다. 이 둘이 서로 적대 관계에 있으므로 여러분은 자기가 원하는 일을 할 수 없게 됩니다. 사랑으로 서로 섬기는 방법에 대해 명령으로 분명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것은 성령에 인도하여 주시는 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인도하신 대로 살아간다는 것은 원래 문자적으로는 성령을 따라 걷는다는 말입니다. 유대인들은 원래 율법을 따라 살아갈 때 율법을 따라 걷는다라는 표현을 즐겨 썼습니다. 바울은 그 표현을 말만 바꿔서 율법 대신 성령을 따라 걸으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걸으라고 할 때는 스스로 따라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능동적으로 우리가 성령을 따라가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성령을 따라간다면 우리는 육체의 욕망을 채우려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육체의 욕망과 성령의 인도하심은 서로 적대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성령을 따라간다면 우리는 저절로 육체의 욕망을 따라 살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을 따라 살라는 말과 비슷한 말이 18절에 또 나옵니다. 18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면 율법 아래 있는 것이 아닙니다. 18절에 나오는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산다는 말은요, 문자적으로 앞의 말과 조금 다른 말입니다. 성령에 이끌려간다는 말입니다. 사실상은 같은 뜻인데요, 하지만 강조하는 점이 다릅니다. 16절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걷는다는 것은 성령님이 인도해 주시는 것을 보고 내가 스스로 따라간다는 말이고요. 이번에 이끌려간다라는 말은 수동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잡아 끄는 대로 따라간다는 말입니다. 자, 바울 당시의 율법이라는 것은 마치 말을 타고 채찍을 휘두르며 빠르게 달리는 사람과도 같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 뒤를 따라가던, 말의 뒤를 따라가던 어린 노예와 같습니다. 아직 어리기 때문에 아무리 힘껏 달려도 어른의 발걸음을 따라갈 수 없는데, 더구나 말을 타고 달리면서 따라오라고 합니다. 못 따라오면 채찍을 휘두르면서 때립니다. 주인은 율법이고 사람들은 율법의 노예였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 당시에, 바울 당시의 율법과 그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과의 관계입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율법에 요구하는 것을 따라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성령님은 아이의 손을 잡고 걷는 아버지와 같습니다. 때로는 먼저 가시다가 못 오면은 되돌아서서 오기를 기다립니다. 팔을 벌리고 얘야 빨리 오너라. 때로는 우리가 한눈 팔면은 손을 잡고 잡아 끌면서 함께 가자고 하십니다. 힘들 때는 업고 가십니다. 성령을 따라 산다는 것은 이와 같은 것입니다. 16절과 18절은 표현만 조금 다른 뿐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오라고 손짓하며 앞서가시는 모습과 손을 잡아서 이끄시는 모습이 16절과 18절의 모습입니다. 16절에서 성령을 거스리는 것은 육체의 욕망이었습니다. 그런데 18절에서는 똑같은 말로 성령을 거스리는 것은 율법이라고 말합니다. 앞에서 성령을 거스리는 것이 육체의 욕망이라면 뒤에서 율법이라고 말한 것은 의도적으로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율법이 곧 뭡니까? 육체의 욕망입니다. 율법은 말 타고 채찍을 휘두르며 달리는 노예 주인과도 같고, 하지만 성령은 우리가 자유롭게 따라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아버지 같다는 겁니다. 성령은 우리가 못 따라오면 기다려주세요. 심집사님이 아장아장 유경이가 걸을 때 팔 벌리고 어서 오너라 하는 것처럼 기다려주세요. 한눈 팔면 손잡고 끌면서 천천히 같이 걸어주세요. 이게 바로 뭐예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에요. 이 율법과 우리와의 관계는 고용주인 정형외과 의사와 피고용인인 간호사 수지와의 관계와 같습니다. 주인은 종업원을 지배하듯이 율법은 사람들을 지배했습니다. 하지만 성령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그런 관계가 아닙니다. 의사 남편과 그 아내 수지와 같은
그런 관계입니다. 남편이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인도하는 것이고, 따라가는 사람도 억지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좋아서 따라갑니다. 따라서 우리가 성령을 따르면서 동시에 육체의 욕망을 따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는 서로 상반되기 때문에 성령을 따르면서 동시에 육체를 따라갈 수 없어요. 이것이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첫 번째 요점입니다. 두 가지는 정면으로 대치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를 선택하면 다른 것을 버려야 된다는 것이고요. 우리가 육체의 욕망대로 살면서 성령도 따라 살 수는 없다는 거예요. 하나를 반드시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19절에서 21절은 육체의 욕망과 성령의 열매를 늘어놓으면서 비교하고 있습니다. 자,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이 어떤 사람인지 15가지나 들고 있습니다.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은 아직도 율법의 지배를 받는 종들이라는 것입니다. 19절에서 21절까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육체의 행실은 환히 드러난 것들입니다. 곧 음행과 더러움과 방탕과 우상숭, 마술과 원수매짐과 다툼과 시기와 분냄과 분쟁과 분열과 파당과 질투와 술취함과 흥청망청 먹고 마시는 노름과 그와 같은 것들입니다. 내가 전에도 여러분에게 경고하였지만 이제 또다시 경고합니다. 이런 짓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할 것입니다. 맨 처음에 말하고 있는 게 뭡니까? 누가 성령의 사람인지 육체의 사람인지 분명하다는 거예요. 성령이 안 보이지만은 뭘로 알 수 있다고요? 하는 짓으로 알 수 있다고요. 금방 알 수 있다고요.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좋은 척해도 그것은 안 돼요. 왜 안 되냐면요,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것을 따라가는 사람은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이고, 육체를 따라가는 사람은 육체의 행실을 하기 때문입니다. 먼저 육체의 사람들이 분명히 드러난다고 했는데 행실로 드러난다고 했어요. 너무 많기 때문에 묶어서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19절에 음행과 더러움과 방탕은 모두 성적인 부도덕을 말하는 것입니다. 음행이라는 말은 원어에서 포르네이아인데 영어의 포르노란 말이 여기서 나왔습니다. 우상신전에 신전 창녀들과 성관계를 맡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당시 그리스 로마 사회에서 광범위하게 흔한 일이었습니다. 더러움이라는 말은 그보다 조금 더 광범위한 모든 성적인 부도덕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방탕이라는 말은요,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부끄러운 행동을 행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는 오늘날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 흔히 행하고 있는 짓들입니다. 이처럼 성적으로 옳지 못한 행위를 하는 사람들은 분명히 성령의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만약에 누가 이런 행동을 함부로 하면서 교회 나와서 아멘 한다면 그 사람은 분명히 성령의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20절에 우상숭배와 마술은 둘 다 종교에 관한 것입니다. 아직도 하나님보다 물질이나 명예나 사회적 지위 같은 것을 우선시하는 사람들이나 급한 때 기도하지 않고 전 보러 다니는 사람들도 아직 성령의 사람이 아닙니다. 셋째로 21절에서 21절에 나온 원수매짐과 다툼과 시기와 분냄, 분쟁, 분열, 파당, 질투는 사회적인 관계를 나타냅니다. 원수매짐이라는 것은 겉으로 드러나는 적대행위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에 감추어진 적대행위까지 다 포함하는 말입니다. 여기에 나온 관계들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남들 잘 되는 꼴을 못 봐요. 남들이 열심히 하고 신앙생활 잘하면 그 꼴을 못 봐요. 어떻게 해요? 이런 사람들은 교회 안에서 누가 나보다 좀 더 열심히 하면 어떻게 합니까? 다리 걸어서 넘어뜨립니다. 자기 말 안 듣는 사람은 따돌립니다. 남들이 자기를 높여주지 않으면 어떤 시비를 걸어서라도 반드시 싸웁니다. 이런 사람들은 교회 안에서 자기 말을 듣는 사람을 중심으로 파당을 만듭니다. 만약 여러분 중에 어느 누구라도 이런 태도를 갖고 있다면 오늘 말씀의 경고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이런 사람들은 성령의 사람이 아닙니다. 제 말이 아니고 성경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술 취함과 흥청망청 먹고 마시는 노름입니다. 이 두 가지는 로마 시대의 술의 신인
디오니소스를 바쿠스를 경배하는 축제의 모습입니다. 그 마지막 축제의 마지막 장면입니다. 축제의 마지막 순간에 모두가 술에 취해서 흥청거리는 모습입니다. 이런 짓을 하는 사람들은, 이란 말은 여기에 나온 이런 15가지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루 셀 수 없는 수많은 모든 죄들을 다 포함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처럼 악을 행하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뭐예요? 천국 못 간다는 소리예요. 자, 이와 반대로 22절, 23절에는 성령의 열매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9가지 열매가 기록되어 있는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인내와 친절과 선함과 신실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이런 것들을 막을 법이 없습니다. 19절에 나온 육체 행실이라는 말은 육체의 욕망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스스로 행한다는 뜻인데, 22절에서는 성령의 행실이라고 하지 않고 성령의 열매라고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는 성령의 열매는요, 신자들이 노력해서 얻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열매라는 거예요. 열매가 저절로 맺히지 열매는 만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이는 성령의 활동의 결과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있을 때 그것이 저절로 열매 맺는 것이지, 우리가 잘하려고 해서 이런 것들을 목록을 적어놓고 이거를 지켜야지, 이게 아닙니다. 마치 좋은 땅에 심기우기만 하면 저절로 열매를 맺는 것처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걷기만 하면 저절로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이 9가지 열매를 다시 3가지로 분류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랑과 기쁨과 화평은 크리스찬들의 일반적인 덕목입니다. 사랑이란 하나님을 위한 사랑을 말합니다. 기쁨이란 하나님 안에서의 기쁨이고요. 화평이란 하나님과 함께하는 평화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3가지는 하나님 사랑에 관한 것입니다. 두 번째, 인내와 친절과 선함은 사회적인 덕목입니다. 이 3가지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데 그리스도께서 이 3가지의 모범이 되셨습니다. 하지만 이 3가지 덕목들은 하나님을 향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향한 것입니다. 이 덕목들은 고린도전서 13장에도 나오는데요. 인내란 자신을 공격하거나 핍박하는 사람에게 참는 겁니다. 그것도 오래 참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그게 뭐예요? 나를 핍박하고 공격하는 사람들을 참아준다는 거예요. 친절이란 그렇게 공격하는 사람들에게 뭐예요? 인내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친절하게 한다는 거예요. 쉽겠어요? 여러분한테 공격하고 욕하고 함부로 하는 사람에게 참아주고 오히려 친절하게 대한다고요. 그게 친절이에요. 마지막으로 선함이라는 것은 이러한 마음이 말과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여러분에게 잘해주는 사람에게 잘하는 것은 친절이 아닙니다.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해코지하는 사람에게 친절하게 말과 행동을 하는 것이 바로 뭐예요? 친절이에요. 이것이 바로 인내와 친절과 선함이에요. 성령의 사람들은 이러한 열매를 맺는다고요. 세 번째로, 신실과 온유와 절제는 자기 통제에 관한 덕목들입니다. 신실이란 한마디로 말하면 믿을만하다는 말입니다. 온유란 지나치게 화를 잘 내는 것과 전혀 화를 낼 줄 모르는 것의 중간입니다. 온유가 잘못 생각하면, 전혀 화를 낼 줄 모르는 것이다 생각하면 큰 오해입니다. 이것은 예수께서 본을 보이신 겁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보면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침 뱉고 돌 던지고 해도 다 참으시고 하셨던 그것이 바로 온유하신 모습이에요. 그런데 마가복음 3장 5절에 보면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을 고발하려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분노를 표시했습니다. 이처럼 어떠한 일이 있어도 화를 내지 말아야 되지만 하나님 영광을 가리거나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그런 일에 대해서는 의로운 분노를 표시할 줄 아는 것이 바로 온유라고 하는 거예요. 얌전한 게 아니에요. 이게 바로 온유예요.
절제가 뭡니까? 아주 강한 열정을 갖고 있지만 그것을 감추고 드러내지 않는 것입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모든 능력을 다 가졌지만 매를 맞고 조롱을 당하면서 그 능력을 드러내지 않는 것을 말해요. 자, 이것은 마치 무술의 최고 고수가 깡패 꼬붕이 괴롭혀도 그냥 못하는 척하고 참아주는 것과 같아요. 자, 절제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숨기고 안 하는 겁니다. 할 수 있는데 안 하는 거예요. 그게 절제예요. 자기가 할 수 없어서 못하는 건 절제가 아니에요. 절제란 앞에서 나온 이 9가지 모든 덕목의 결론입니다. 이 모든 덕목을 다 갖추고도 그것을 감추고 드러내지 말라는 겁니다. 이러한 덕목들은 여러분이 노력해서 얻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을 따라 살면 저절로 얻는 선물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성령에 따라 삽니까? 세 번째로 성령에 따라 사는 비결이 24절에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 예수께 속한 사람은 정욕과 욕망을 함께 자기의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은 어떻게 했다고요? 자기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했습니다. 이 말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나 로마서 6장 6절처럼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했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거는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우리의 옛 성품이 죽었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이 말은 우리의 옛 성품을 십자가에 못 박고 다시는 되돌아가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비결입니다. 원래 우리의 옛날의 성품은 예수 믿기 전에 악한 성품은 잔혹한 것입니다. 도저히 살려둘 수 없는 것입니다. 마땅히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하는 흉악범과도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옛 성품을 거부하는 것은 마치 십자가에 못 박는 것처럼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쉽지 않아요. 십자가에 달린 사람은 금방 죽지 않습니다. 오래 걸립니다. 이것처럼 우리의 옛 성품이 죽는데도 오래 걸립니다.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았어도 그 성품은 여전히 살아있어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확실하게 죽는다는 겁니다. 십자가에 못 박아두고 그대로 놔두기만 하면 반드시 죽는다는 겁니다. 십자가에 매달렸다가 살아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도 죽었어요. 그랬다 다시 부활한 겁니다. 십자가에 달린 사람은 다 죽는다는 겁니다. 다만 오래 걸리는 거죠. 죽는데. 군인들이 죄수를 죽을 때까지 지켰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할 일은 우리의 육신의 정욕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두고 절대로 아무도 내리지 못하도록 감시하는 일입니다. 그대로 감시해야 됩니다. 아무리 우리의 육신의 정욕들을 아무도 내리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두 번째 비결은 25절에 나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삶을 얻었으니 우리는 성령의 인도해 주심을 따라 살아갑시다. 25절 말씀이 오늘의 결론입니다. 언뜻 보면 16절과 똑같아 보입니다. 16절에 성령을 따라 살아가자고 하고 25절에도 성령을 따라 살아가자고 해서 앞뒤를 끝냈는데요. 16절은 성령의 인도를 따라 자유롭게 스스로 걷는 것을 말합니다. 18절에서는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끌려가는 것을 말하고요. 25절은 성령의 발자취를 따라 그대로 걷는 것을 말합니다. 앞선 발자국을 그대로 흉내내면서 눈 위에 난 발자국을 어떻게 합니까? 그대로 따라가면서 따라가는 것을 말합니다. 잘 보세요. 16절에서는 앞에 가니까 그걸 보고 그냥 마음대로 가는 거예요. 그렇지만 25절에 있는 것은 앞서 찍혀난 발자국을, 눈 위의 발자국을 그대로 따라가는 것처럼 찍어나가는 것이 바로 이 마지막에 하는 말이에요. 16절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걷는 것이 어린아이가 아버지 뒤따라가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아버지를 따라 걷지만 아버지가 한 걸음 걸으면 아이는 두 걸음, 세 걸음 걸어야 합니다. 신앙의 초보 단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똑바로 걷지 못하고 따라오지 못하고 한눈 팔면
아버지가 손목을 잡아 이끕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아이의 발걸음에 맞춰서 걷습니다. 이것이 18절에 이끌려간다는 뜻입니다. 25절에서는 이제 성숙한 어른의 모습입니다. 아버지만큼 성장했기 때문에 구태여 손을 잡아 끌 필요도 없고 어떻습니까? 그냥 걸어가기만 하면 아버지와 똑같은 걸음으로 따라올 수 있습니다. 성호가 어릴 때는 이 집사님이 잡아 끌어서 걸었겠지만 성호가 지금은 다 컸죠. 아버지 걸음 걸으면 그대로 따라 걸을 수 있죠. 바로 그런 얘기입니다. 아버지만큼 성장했기 때문에 아버지 발자국을 그대로 따라갈 수 있습니다. 25절에 성령을 따라가라는 말은 성숙한 어른 신자답게 성숙한 모습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그대로 따라가라는 겁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육체의 욕망을 따라가면서 동시에 성령의 인도를 따라갈 수 없습니다. 육체의 욕망을 따라가는 것은 육신의 노예로서 사는 것이고 성령을 따라가는 것은 자녀로 사는 것입니다. 어떻게 살겠습니까? 자녀가 되고 싶으세요? 노예가 되고 싶으세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둘 중에 하나를 반드시 선택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 육신을 따라 살 것인지 성령을 따라 살 것인지 선택하셔야 돼요.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다. 그런 거는 없습니다. 육신의 사람인지 성령의 사람인지 어떻게 한다고 했습니까? 열매를 보아할 수 있습니다. 아직도 성적인 부도덕한 행위를 한다면 당장 멈춰야 됩니다. 멈추고 회개하면 다시는 그 일을 가지고 처벌하지 않으세요. 뒤돌아보지도 않으세요. 그냥 용서해 주세요. 근데 또다시 죄짓고 또다시 죄짓고 하면 그건 뭐예요? 아니에요. 그것은 용서받을 수 없는 죄예요. 여러분의 과거의 죄는 아무 상관없어요. 여러분이 어떤 삶을 살았든 무엇을 했든 아무 상관없어요. 하지만 다시 그것을 되돌려서는 안 돼요. 아직도 돈이나 명예나 사회적 지위 같은 것들을 하나님보다 더 귀히 여긴다면 그게 바로 우상숭배예요. 당장 버려야 돼요. 아직도 다른 성도들과 다투고 질투하고 편을 가른다면 그런 행위를 당장 그만둬야 돼요. 아직도 술이나 습관성 기호품이나 도박 같은 육체적 만족을 추구한다면 당장 끊으세요. 이런 사람들은 방언을 하고 기도로 병을 고치고 어떠한 신비한 기적을 행해도 성령을 받지 않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제 말이 아니라 성경의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뭐라고요? 천국 못 가고 지옥 간다 소리입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기적을 행했고 수많은 일을 했습니다. 뭐라고 해요? 나는 너네들을 도무지 모른다. 쉬운 말씀이 아니에요. 육체의 사람들이 그 행위로 분명하게 증명되는 것처럼 성령의 사람도 열매로 증명이 됩니다. 먼저 여러분들을 성령의 열매에 비추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성령을 받았다면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할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누릴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평화를 누릴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 있을 때 행복감을 느낄 것입니다. 여러분이 만약 성령을 받았다면 여러분을 핍박하는 사람에 대해서 오래 참고 친절하게 대하고 그것을 말과 행동으로 나타낼 것입니다. 여러분이 성령 받지 않았다면 여러분에게 악하게 하는 사람에게 즉시 반응해서 한마디 하면 두마디 하고 한 대 때리면 두 대 때릴 겁니다. 하지만 그것을 참고 견디면서 친절하게 대하는 것 한번 생각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성령 받았다면 사람들에게 신뢰를 받을 것입니다. 성령 받지 않았다면 사람들에게 신뢰를 받지 못하죠. 하지만 성령 받았다면 반드시 사람들에게 신뢰를 받습니다. 저 사람은 믿을 만한 사람이다. 좀처럼 화를 내지 않고 옳은 일이 있으면 목이 달아나더라도 어떤 핍박이 있어도 바른 소리를 할 겁니다. 능력이 있어도 드러내지 않고 항상 감출 것입니다. 이러한 열매들은 여러분 스스로 노력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은 분들은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주로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물과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셔야 합니다. 그러면 성령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함께 하는지 않는지 모른다고요? 아니에요. 반드시 함께 하세요. 여러분이 성령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지 슬프시게 하는 삶을 살지 그거는 여러분이 선택이에요. 하지만 성령님은 반드시 여러분과 함께 하세요. 만약 여러분이 영접하고 침례를 받았다면 이미 성령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과거의 정욕과 욕망은 이미 십자가에 못 박은 것입니다. 하지만 못 박았다고 해도 죽지 않아요. 왜 구원받았고 내가 예수를 영접했는데 아직도 옛날의 그 모습 그대로 가지고 있냐? 안 죽어요. 그대로 못 박아놓고 그런 것을 하지 않도록 감시해야 돼요. 가만두면 얼른 내려와서 다시 여러분을 지배하려고 합니다. 못 내려오게 해야 돼요. 여러분이 할 일은 정욕과 욕망이 다시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감시하는 일이에요. 만약 여러분이 성숙한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사는 성숙한 신앙인이라면 이제 성령의 발자취를 그대로 따라가야 돼요. 성숙한 신앙인이라면 어떻게 발자취를 따라갑니까? 성령의 발자취를 따르려면 날마다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리고 성령의 음성을 들었으면 순종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는 행동으로 옮기셔야 합니다. 아침마다 성경을 보지 않는 사람이 날마다 하나님 뜻대로 살 수는 없습니다. 어디로 갈지 알고 따라가요. 아침마다 하나님 말씀을 보면서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그 발자취를 그대로 따라갈 수 없어요. 절대로 따라갈 수 없어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성숙한 신앙인으로 성령님의 발자취를 날마다 기도하며 말씀 보며 그 발자취를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걸을 때 여러분의 정욕과 욕망은 완전히 죽게 됩니다. 그리고 성령의 열매는 저절로 주렁주렁 맺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노력해서 맺는 게 아니고 저절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 열매를 보아 나무를 안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성령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